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들인데 주인을 두려워하라 그랬고, 아내에게도 남편을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라 그러고, 그런데 그게 그 주인을 또 그 상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서 상전을 세우고 남편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굉장히 오묘해요. 그래서 보통 한 절, 두 절씩 하는데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볼 겁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8절만 보고 9절 보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오늘 이거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하늘 군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사실 그냥 눈으로 쓱 읽어서는 우리 손에 금방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깊고 엄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넓은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보게 되는 8절부터 3장 끝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 앞에서 나온 말씀들에 대한 일종의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통틀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틀어서 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기억하시죠? 앞부분에서는 사도가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면서 얘기했어요. 사환들아, 종들아,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대상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빛으로 서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운 데서 하나님에 의해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가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 드러나는 대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신분이 만약 종이라면, 당신의 신분이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이렇게 각자가 서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어때요? 여기에는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한 부류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전체에게 함께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공통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앞부분에서의 각각의 강론이 그 대상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이 자세는 단순한 도덕적인 공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모두에게 다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끝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외 없이 이 메시지 속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초점은 바로 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가지는 임무와 마음의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앞에 떡하니 당당하게 서는 그 이미지,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 번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펴서 읽어야 돼요. 내용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8절부터 12절을 지나서 13절 이렇게 막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서 금방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쉽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고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분위기인지 이 소화를 해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강론은 다음 시간에 다시 보더라도 오늘 이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가 큰 기둥 같은 그 전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할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우리가 어떤 끝을 알 수 없는 벌판이나 광야에 딱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광야가 뭐죠?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딱 서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돌려서 세상 앞에 다시 딱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선다는 것 자체가요, 벌써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전쟁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누군가 물어요. 꼭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까? 꼭 무슨 이런 싸움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합니까? 예, 맞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근본적인 출발점이에요. 8절 다시 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은요, 순서상의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아울러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당부할게. 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체휼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서로 복을 빌라. 자, 그런데요, 여기 9절 중간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를 위하여. 이 앞선 내용들은 한마디로 하나됨에 대한 말입니다. 뭐요? 마음을 같이하고 체휼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됨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 도덕적인 화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이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하나가 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혹시 영화나 뭐 역사 기록 같은 거 보셨어요? 로마 군인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보다 큰 방패를 들고서요, 딱딱딱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무리를 만들면은요, 그 방패가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방패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살이 날라오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 그 방패가 다 막아줍니다. 이러한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로마 군인 그 전술 중에요. 군인들이 각자 자기 몸집만한 큰 방패를 들고서 막 이렇게 나가요. 그 방패들을 서로 촘촘하게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볼 때는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
오직 방패로 이루어진 거대한 철벽, 큰 바위 덩어리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채로 그 군대가 조금씩 전쟁을 합니다. 적들이 볼 때는요, 거대한 바위 같은 성벽이 자기들한테 자꾸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저 벽은 도저히 뚫을 수 없겠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베드로가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라고 하는 이 이유는 한마디로 전투 대응을 갖추라는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싸워야 되죠? 여기에는요, 더 근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영적인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지금 태어난 것이 다름 아닌 전쟁터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는 평화로운 세상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딱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요, 나를 집어삼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 적들이 좌우 사방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전쟁터에서 눈을 딱 뜨게 된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서 딱 영의 눈을 떴더니 전쟁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싫어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죠? 안 싸우면 내 생명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적진 한복판에서 눈을 떴으니 당연히 싸움의 자세를 취해야 하고, 그 싸움의 자세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하나 되어서 방패벽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뭉쳐야 살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전쟁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피부에 가깝게 좀 느껴지나요?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데,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복이에요. 복.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받는 그 복은요, 이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심판 사이에 서 있는 군사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형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낸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돼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오듯이 투쟁입니다. 투쟁. 우리 자신과의 투쟁이고, 이 세상 죄와의 투쟁이고, 어마어마한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의 몸부림으로는 안 되고요, 전투 대용으로, 하나님 백성이 정확하게 그 한 덩어리가 딱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근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채율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전쟁터에서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존재예요. 싸우지 않으면요, 죽어요. 싸워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오직 이 군사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군사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역경들을 만날 때 왜 이렇게 자꾸 내 인생에는 부딪히는 게 많지? 왜 자꾸 마음이 힘들고 고민거리만 이렇게 넘쳐나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우리는 전쟁터에서 지금 태어났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끝에도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예. 전쟁터에서 총소리가 나고 포탄이 터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면 내가 이미 세상에 항복한 포로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됨이라는 방패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 진열을 가다듬고 우리를 거슬러 오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군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그 약속하신 좋은 날 반드시 보게 해주십니다. 이 군사적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고 오늘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화로운 들판에 놀러온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건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는 군사임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로마 군인의 방패벽처럼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견고한 전열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노리는 수많은 화살 앞에서도 서로를 동정하며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악하게 대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세요. 도리어 복을 빌어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증거되게 원하오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경과 부딪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증거로 삼아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